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임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우리가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또 말씀 안에서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귀한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되는가,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분도 있지만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출생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는데 18년 지나고 나서 A형이 아니고 O형이라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출생의 그런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요한도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시는 현장에서 부르신다. 예. 오늘 하나님은 사가랴를요, 부르셔요. 어디에서요? 사가랴가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겠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 사가랴가 어디서 받았다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중에, 일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무자죠, 무자. 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되는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받은 거죠. 이 사가랴는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인 거죠.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24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이걸 반열이라고, 반열. 또 반차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24 반열 가운데 여덟 번째인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한 반열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1000명 돼요. 1000명. 1000명이 이렇게 한 반열, 한 조로 묶여져서 일주일간 성전에가 봉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1000명이 가면 성전에 다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기를 했어.
제비 뽑기에서 선정된 사람만이 특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가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고 그 반열이 봉사하는 기간 동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분향을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떡상을 관리하고 새로운 진설병 올리는 그런 직무도 있고, 또 어떤 제사장은 등대를 관리하고 등대불을 항상 켜놓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성소 밖에 있는 물두멍이나 번제단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사가랴는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고 또 향을 늘 이렇게 보관하는, 또 그 봉사를 감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에 일하는 현장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를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깁다가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도요,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또 선지자로 그렇게 또 부름을 받았고, 또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도 농사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일하는 현장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양을 치다가 그것도 그냥 대충 얼렁뚱땅 양을 친 게 아니고 생명을 던지면서 양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양을 쳤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귀하게 보셔서 다윗을 양을 지키고 양을 관리하는 목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양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는 현장은 그냥 보통 일하는 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고도 소중한 그런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가랴도 그렇고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일하는 현장 중에 찾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른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비밀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때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일을 할 때에 높낮이를, 레벨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큰 일, 어떤 일은 작은 일. 병자를 고치는 일은 좀 이렇게 중간쯤 대당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큰 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한다. 어떤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노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우리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도 불임이 있으니까, 불임,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니 레아는 아들을 척척척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태음을 막으시니까. 거랄왕 아비멜렉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의 여인들의 태를 막으시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태문을 여시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미 여인의 몸으로 여러분 생리가 끝난 가운데도 아이를 낳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라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이미 나이가 늙었다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가능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가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될 가능성이 없으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끝났다, 어떤 경우는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끝까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최종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 실패는 경험하지만 최종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사업이나 또 어떤 일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조생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났다, 절망이다, 그 다음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비록 네도 늙었고 너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서 너희 가정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도요 이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네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가랴는요 아들 세례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5개월 이상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가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도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럴 때 마리아는 믿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가랴는 안 믿어요, 여러분.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 나이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천사가 말했는데, 천사가 말했던 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언자로 사용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자기 경험과 자기 처지 형편을 생각해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가 나기 전까지 벙어리가 되는 말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만약에 사가랴가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가가지고요 아니 천사가 우리 가정에 아기를 준다. 나도 이미 늙었고 나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긍정적인 말을 축복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믿겠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엉터리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요, 안 된다 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가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가운데 동정녀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미션,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네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친조 엘리사벳이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됐다. 그걸 보라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또 엘리사벳의 그런 모습을 보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38절을 읽을 때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자, 여러분, 남자와 관계하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과율이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임신을 한 게 된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너에게도 가능한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 있어서 마리아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의 친조 엘리사벳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알리게 하고 또한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 최고의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의 증인 되라고. 왜? 증인 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기에 가장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이기에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요.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세례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데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면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여러분 목적이 바르지 못하다.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허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명한 삶에 대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야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 예수님의 평강이 뭔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드러내게 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